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실 때 왜 비를 내리시겠습니까? 땅에 모든 자라나는 식물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시려고 주님이 비를 내리는 겁니다. 이 비가 내려야 이 물도 먹고 또 그 물을 통해 생명체가 필요한 양분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다가 비를 내리면서 이 땅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좋은 곡식이나 채소가 많이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비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먹으면 건강하게 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곡식이나 채소가 잘 자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돼요. 여기 보니까 복을 받는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반면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비와 함께 은혜를 주셨는데 그 땅에서 밭가는 자들이 원하는 채소나 곡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시나 엉겅퀴와 같은 잡초, 불편하게 하고 거스르게 하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것만 내면 그 땅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복을 주셔서 더 잘되게, 더 좋게,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우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고 또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이웃을 주셨고 교우를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그저 우리는 밤에 그냥 누워 자고 아침에 일어나지만 성경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춤지도 않고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산소를 공급하는 나무와 또 플랑크톤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숨쉬게 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따뜻한 열기를 가지고 지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어 우리 지구 가장 적절한 거리에 이제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조건들을 다 우리에게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은혜 많이 주셨고 육적인 은혜도 많이 주셨고 정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받은 은혜밖에 없다 싶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받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주고
매일같이 내리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공급해 주었는데 너는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게 난 궁금하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맺히는 열매,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인해서 기쁨으로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처신하거나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또 주셨던 은혜를 거두기도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뭐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열매가 뭐냐? 여기 9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열매다. 열매. 무슨 열매냐? 우리의 행위의 열매다. 행위의 열매. 입술의 행위는 말입니다. 몸의 행위는 열매는 행위입니다. 그야말로 내가 일하고 몸을 움직이게 한 모든 것이 그게 열매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두 종류입니다. 채소와 같이 하나님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좋게 해주는,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복되게 좋게 해주는 채소와 같은 열매가 있고, 가시와 엉겅퀴처럼 아프게 하고, 또 불편하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열매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유심히 들으시는 하나님. 뭔가 이게 채소냐, 가시나, 엉겅퀴냐. 우리에게서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저게 가시냐, 엉겅퀴냐, 채소냐, 곡식이냐. 저게 나에게 기쁨을 주고 영광을 주는 것이냐. 저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복을 주고 좋게 해주는 것이냐. 주님은 그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정말 좋은 채소를 맺듯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를 우리 주님은 잊지를 않는다. 기억하고 계신다. 왜 기억합니까? 내가 알았어. 기억합니다. 뭐 하시려고? 갚아주시려고. 그가 그 행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좋게 해준 그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려고.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려고. 더욱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려고. 주님이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채소처럼 땅에서 맺히는 채소처럼 주님께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행위가 뭐냐? 여기 오늘 10절에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채소와 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 시민이 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이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 육적, 물질적, 가정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성도를 섬길 때, 다른 형제와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그야말로 아주 귀한 채소가 난 것처럼 정말 좋은 농사를 져서 아주 정말 좋은 그 채소가 탐스럽게 자란 것을 보고 기뻐하듯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서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서 사랑으로 다른 성도를 섬긴 그것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다. 기쁘게 하기 위하여, 좋게 하기 위하여,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잘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 상대방을 유익되게 하고 좋게 하려고 했을 때 그걸 섬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섬김을 뭘 가지고 하냐? 이 섬김, 사랑의 섬김에 동력이 있습니다. 동력.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다가 더 이상 못하겠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못하겠어요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목회 사역을 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 못하겠다 하여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동력이 끊어지니까 그런 겁니다. 막 못하가 막 윙하고 돌다가 그만 전기가 차단이 딱 되고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니까는 그냥 웅 하고 그냥 서버리는 것처럼 이 동력,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그 원인, 그 힘이 그게 어디서 나오냐? 내가 왜 사랑으로 이 사람을 섬겨야 됩니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돈을 가지고 날 위해 쓰지 않고 내가 왜 저 알지도 못하는 외국 사람들의 선교하는 데 쓰고 왜 내가 날 위해 쓰지 않고 왜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써야 됩니까? 내가 왜 내 몸 가지고 내 시간 가지고 바쁜데 왜 내가 딴 사람 밥 해줘야 되고 뭐 도와주러 왔다 갔다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동력이 끊어진 사람들은 깨달음을 갖지 못했거나 동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다가 멈추거나 못합니다. 못하니까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영광을 돌리는 삶, 다른 사람들을 좋게 하고 유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그 일을 멈추고 누구만 위합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상대방 나 귀찮아 다 그냥 나 하고 싶은 말, 나 편한 말 그런 말만 골라서 하고 그런 일만 골라서 하면 이렇게 하나님도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도 생각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일들은 가시처럼 상대방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내고 고통을 주고 평안을 없애주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인생을 살맛이 없게 하고 막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채소처럼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고 그 일이 복받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일을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안 합니다. 섬김을 받는 일은 해도 섬기는 일은 잘 안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소유와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도 자기 위해 쓰려고 막 야, 나 위해서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집안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옆에 사람 물도 떠다 주고 또 아이고 피곤하겠다 다리도 주물러 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무슨 말을 하면 경청도 해가지고 아 그러냐 이러면서 좀 마음도 해주고 이래야 이게 가정에서도 섬기는 건데 그냥 옆에 사람이 말하려고 그러면 됐어 딱 잘라버리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저 뭐 피곤해 죽겠는데 같이 일하고 들어왔는데 연약한 육체를 가진 여자가 더 피곤한데 그냥 집안일은 여자 거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물도 와 못도 와 한마디로 이 섬기는 일을 못하고 안 하고 내가 왜 해야 되냐 그러고 기분 나쁘면 할 말 안 할 말 안 가리고 팍팍 한마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사랑의 섬김이라고 하는 채소의 열매가 나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옆에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고 건강하게 좋게 해줘야 되는 그게 안 나와. 가시가 나와가지고 말에 가시가 돋아서 말을 하고 나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따라서 몸도 아픕니다. 왜? 은근히 사람 무시하는 말이나 하고 한마디로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채소를 맺었어. 사랑으로 섬겨야 될 이 사람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하며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해가지고 입에서 가시가 나오고 몸에서 가시가 나와가지고 그만 주변에 스치고 지나가면 나보다 아파요. 아파. 다 도망가요. 그래서 어떤 집은 그냥 진짜 집안에서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막 웃고 놀다가 아버지가 와서 띵동하고 문소리가 나니까 야, 요즘 문도 안 열죠. 그래서 문도 알아서 열지만은 전에 아버지 오는 인기척이 나니까 그냥 전부 다 후다닥 가서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고요. 고요한 정막상 강산을 만들고 그냥 오면은 안녕하세요 다녀오시죠 그러고 다 그냥 가버립니다. 웃음이 끝이 나버려요. 왜? 그리고는 돌아다니면서 뭐 잘못한 거 없나 건들 거 없나 야단칠 거 없나 꼬집어보고 흠잡을 거 없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옛날엔 남자들이 그랬는데 요즘은 여자들이 더 그런 것도 같고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그냥 은혜를 받고 채소와 같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걸 맺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맺히고 맨날 가시와 엉겅퀴만 맺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려면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그 동력은 주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왜 주님을 위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낮아졌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나 때문에 욕먹었어요. 제가 한 번씩 예를 들지만 어떤 사람이 그만 어떤 아이가 그 차에 칠 뻔한 걸 보고는 그냥 달려가서 그 아이를 꺼내는 일을 하다가 그만 차에 부딪혀가지고 척추가 부러졌는데 요즘에는 뭐 척추 부러진 척추도 이렇게 회복시키는 길이 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아주 중증 장애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 부모와 아이가 찾아왔어요. 고맙다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냐고.
그냥 아이에게 말합니다. 난 딴 거 필요 없고 내가 희생해서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는 걸 보니 난 좋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나는 네 얼굴을 보면,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 네 얼굴을 보면 내가 위로가 되겠구나.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내게 시간을 내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데, 나중에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야, 병원에 가야지. 거기 또 가. 내가 왜 맨날 거기 가야 되는데? 나 바쁜데 친구하고 놀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안 갈라 그러면 그 아이 어떤 아이입니까? 못된 아이 아닙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야, 그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넌 벌써 교통사고로 죽었든지, 아니면 그 아저씨처럼 네가 평생 누워있을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만날 수 있는데, 너 때문에 그분은 모든 걸 다 잃었는데 네가 1시간 그분 곁에 찾아가서 위로해드리는 그걸 귀찮아하고 마다하면 네가 사람이냐? 그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 줬어요. 다. 목숨까지 다 줬어요. 다. 사랑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끄집어 내려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와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냈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탁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 죽기까지 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너한테 준 그 사랑을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줬으면 좋겠구나.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면 그걸 내가 나를 위해 섬긴 걸로 내가 간주할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면 나중에 내가 정말 영원한 것 많은 것으로 너에게 되돌려 갚아줄게. 이게 뭡니까? 이게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약속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날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 정말 누가 여러분에게 내가 빚을 50억을 줬는데 갚을 길이 없는데 누군가 대신 내 빚을 갚아주었는데, 그리고 내가 다시 기업이 회생되고 살아나서 이젠 잘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 위해서 내가 돈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쓰는 걸 아까워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모든 걸 희생하셨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으로 섬겨줘야 될 사람들을 두시고, 나는 네가 내 손이 되어서, 내 발이 되어서, 내 입이 되어서 저들을 어루만지고 보살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그것이 우리의 섬김, 헌신, 사역의 동력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나 할 때가 찾아올 때도 있고,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다 하는 생각이 올 때가 있어도, 아니에요. 주님이 날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비유를 들기를, 어떤 사람이 주인을 위해서 아침에 나아가 들에 나가서 밭일을 하고, 또 짐승 양들을 몰고 가서 또 그들도 먹이고, 하루 종일 수고한 다음에 저녁이 되어 집에 들어와서는 주인을 위해 상을 차리고, 그리고 음식을 드시는 동안은 옆에서 수정 들고, 그리고 주인이 이젠 됐다, 너 수고했다, 가서 먹어라. 아닙니다. 쟤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뿐이에요. 왜 그러냐? 주님이 내게 준 거는 어마어마한 걸 줬는데, 내가 주를 위해 한다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도 주님 위해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게 뭡니까?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 여기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냈으면 좋겠다.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하는데 게으르지 않는 겁니까?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는데, 사랑으로 하나님이 맡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너희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그 일을 오래 참고 끝까지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가 말을 합니다. 그 밑에 12절을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받는다는 것은 계속 자기 것으로 받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많은 약속. 특별히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대부분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영원한 약속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어떤 차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밖으로 쭉 나가려고 나가는데 진출로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나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거꾸로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밤도 어둡고 여긴가 저긴가 하다가 이쪽이 고속도로 올라가는 길인가 보다 하고 윙 올라갑니다. 뭡니까? 고속도로 진출로로 거꾸로 진입을 해버린 거예요. 돌릴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속도는 있고 그냥 확 부딪히고 뒤에도 쾅쾅쾅 부딪히고 그거 뭐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사상자가 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아이고 뉴스로만 일어나니까 아이고 참 기가 막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차 몰고 다니면서 얼마나 고속도로 진출이 많이 합니까? 내가 가는 길에 그런 일이 끝까지 없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주님이 오늘이라도 여러분을 부르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 서게 되는 여러분의 앞날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받고 출애굽을 했지만 그 약속을 받아 출애굽한 어른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그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 버렸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기업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놀라운 그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부여의 약속들을 자기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기업이라는 것은 내 겁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것을 말해요. 아브라함이 딱 엄청난 기업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삭도 야곱도 요새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수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사역을 충성되게 부지런히 감당하며 믿음으로 감당하며 오래 처음으로 감당해서 그 놀라운 것을 받아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 하나님 나라가 보면은 그 영광의 부요함을 누리고 기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와 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도 저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섬기면 되는 거였는데, 그때 내가 나를 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저를 위해서 내가 참 잘했으면 나도 저반열에 들어갈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을 텐데 참지를 못했네.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나도 저거를 얻을 텐데, 내가 조금만 순종했으면 이럴 텐데,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저주에 가깝다는 표현대로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자처럼 이 세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을 가기는 같지만 섬긴 게 없어. 형제와 이웃을 섬긴 게 없어.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섬긴 것도 없고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희생하고 수고한 것도 없는 거요. 그냥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믿기는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으나 늘 머릿속에는 나밖에 모르고 나 좋게 하는 것밖에 모르고 모든 거 다 나 위해서만 처리해버리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없고 수고하는 것도 없고 양보하는 것도 없고 낮아지는 것도 없고 내가 왜 양보해?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 가는 데는 이 오르막 내리막에 양쪽에 차가 있으면 딱 마주대 차가. 그런데 난 저 앞에 가는데 어떤 차가 내려오다가 서로 마주했는데 좀 뒷차가 조금만 양보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딱 버티고 째려보고 있어. 밑에서 올라가는 차도 또 같이 째려보고 있고 뒤에 양쪽이 고였어요. 차들이. 그러니까 그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차를 갖다가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진짜 기가 막혀요. 근데 내가 기가 막힌 건 그 차 문에 십자가가 달랑달랑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기가 막혔어. 세상에 저걸 달아놨으니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서 달아놓은 건지 아니면 누가 옆에서 가족 중에서 달아놓은 건지 어쨌든지 모르지만은 그냥 조금만 뒤로 빼주면 양보하면 되는데 내가 왜 양보해? 따라합시다. 양보하는 게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다. 낮아지는 게, 양보하는 게, 희생하는 게, 손해보는 게 그게 복인데 전부 다 이 마귀가 뒤집어 거꾸로 엎어뜨려가지고 전부 다 양보는 손해고 낮아지는 건 손해고 희생하는 건 손해고 수고하는 건 손해고 전부 다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거꾸로 돼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그 속임에서 건져내고 구원해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실상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가지고 누리기를 원해서 또 오늘 하나님은 저를 세워서 좀 사랑으로 섬기는 일 좀 해라. 내가 너 위해 한 것처럼 좀 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이 약속들을 너희 것으로 만들어 좀 가져가라. 주님이 안타까워서 주고 싶어서 저를 세워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안에서 주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주님이 좋아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인 줄 아옵나니 이 일을 행하며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할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이 일을 행하며 열심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믿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